유대인 철학자 가운데에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서도 그 말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말을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큰 특징인데,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하되 그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담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대화를 한다. 이 하나님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과 더불어서 기도에 대해서도 남겨놓은 귀한 의미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식 속에서,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보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기도했던 수많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본문도 모세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기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을 짓기를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민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가 515번이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주전 1세기경에 살았던 그 호니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도하는 일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기울여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쩌면은 비를 내려주실 줄 모르니 저 호니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하자 하고 호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혼의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둥근 원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만일 당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원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이 서두 부분인데요.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무모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혼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이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을 이제 말하자면 위협하는 그런 말투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내용, 기도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혼이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비가 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혼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거에 사람들이 더 흥분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정작 기도를 한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은 이런 종류의 비가 아닙니다. 혼이가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이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가랑비를 주셨어요. 가랑비. 물론 가랑비에도 옷이 젖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축축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들으시고 가랑비를 내려주시니까 혼이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했던 비는 이런 종류의 비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혼이가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그랬자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세차게 퍼부어 주셔서 도랑이 차고 넘치고 비가 충분히 와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 혼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이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랬고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드리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공동 번역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 하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중심 축을 두 개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듣는 일이요,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두 축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도 그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행위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행위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준을 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느냐? 바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일, 기도를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한국의 교인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편으로 보면은 바알 종교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성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도는 그 사람을 괴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도에 게을러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33장 11절은 아주 특별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대화, 말씀하셨다. 이건 다 기도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또한 엘리야도 유명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기록이 됩니다마는 이 차원에 있어서는 모세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이.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즉 어떠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사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이. 그것이죠. 저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마는 본문의 이 내용, 이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경험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모세도 물론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요구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3절도 또 16절도 17절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니 우리 민족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함께 가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식이니 동행을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를 달래는 부모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백성이고 또한 모세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을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은, 이 믿음의 끈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은총의 개념이 그런 것이죠.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 인간들이 또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모두가, 모든 내용이 이 한 가지 진리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나를 존재 가능케 하거나 그것을 성립시켜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견디어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꿰뚫어 본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거대한 제국이 세워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현상들이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연을, 세상의 힘을, 사람의 능력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창조주가 되시는,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푸셔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간중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도 하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끝끝내 이 믿음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철부지 아이처럼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내려달라고, 가나안 땅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모세가 요청했던 이런 요청은
잘 들어볼 수 없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은총을 요청해서 그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충분했었을 텐데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믿음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2000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이 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들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앙관에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투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더 크고 궁극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기록자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들을 죄와 또 죄에 따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은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괴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은총과 영광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총과 영광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